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전에 이 땅에 살 때 아주 부자여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다니면서 풍족하게 살던 한 사람과 이 거지가 되어서 정말 고생이 많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풍족하고 화려하게 살고 한 사람은 지극한 빈곤의 큰 고통 중에 살았는데 두 사람 모두에게 죽음이 왔고 죽은 뒤에는 부자는 음부로 거지는 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은 한 부자가 참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이 얼마나 좋았던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은 왕족들이 입었던 최고급 옷입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잔치를 하면서 향락을 누리면서 또 멋진 여행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그와 함께 하려고 또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많았습니다. 5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명의 자식들과 조카들이 있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권세도 있는 누가 봐도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보통 니네베라고 정해 옵니다. 니네베라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정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에는 집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소득도 없었습니다. 옷은 누더기 같았고 음식을 살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자의 집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잘 움직이도 못하였고 더욱이 몸에는 아주 심한 피부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다가온 것은 이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가끔 그에게 와서 힘없어 누워있는 그의 지독한 이 피부병의 상처를 핥고 갈 뿐이었습니다.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의 이름도 잘 몰랐고 그를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쁨이 있었다면 그는 조상들이 믿어왔고 자기도 간절히 믿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얼른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 도움의 하나님이라고 한 뜻의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 이름 아주 좋습니다.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참으로 궁핍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도 않은 채 몇 사람이 와서 조용히 그 몸을 가져다가 치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그가 보이지 않는구나,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몸이 죽을 때 천사들이 그를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 이 영혼의 낙원으로 그가 갔던 것입니다. 영혼의 낙원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와 기쁨과 위로가 가득한 곳,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참으로 풍족하고 재미있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하자 많은 친구들과 온 가족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하였고 무덤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는 마치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성인이었던 것처럼 그의 삶을 칭송하면서 그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의 자녀들이나 그의 형제들은 그 목사가 그의 삶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 과장되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야, 목사들 참 거짓말 잘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다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지만 그들이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부자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이 음부의 이 불꽃 때문에 이 불길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괴로운데 그 고통이 너무 괴로운데 한 번은 위를 쳐다보니 그 위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에서 버려진 음식을 먹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음부의 불길이 너무 뜨겁고 물 한 방울도 없어서 큰 고통을 당하는데 아니 나사로가 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준다면 그의 고통이 덜어질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가 지금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저기 나사로는 옛날에 우리 집에서 버린 음식을 먹었었는데 저는 지금 목이 말라서 괴롭습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내 목구멍에 좀 넣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야, 이 말은 아들아 그런 말입니다. 애야, 내가 너의 고통은 안다. 그러나 네가 있는 그곳과 우리가 여기 있는 이곳에는 큰 공간이 있어서 너무 큰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네가 이리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도우러 그곳으로 갈 수도 없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주 큰 공간이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 사이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서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 낙원에 있는 나사로와 음부에 있는 부자는 이 땅에서보다도 더 큰 간격이 있어서 서로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죽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은 이 죄악이 많은 땅에서 풍족하게 살았으므로 음부에 가서 큰 고난을 당하고 이 죄악이 많은 땅에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다치고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람들의 삶은 모두 심판자에게 기억이 되면서 그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부자가 음부에 갔을까요? 존경받던 사람이었을 텐데 왜 음부에 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29절에 있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는 사람들이 음부에 가지 않을 진리를 전해줍니다. 음부에 가지 않을 진리를 전해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그 율법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잘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잘 들으라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는 음부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사실 구약 성경에 양이 많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선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은 양이 많아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기억합니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 그 강령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양이 많지만 이 두 가지다.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음부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자 니네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도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거지 나사로에게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나 주워서 먹었던 것입니다. 아마 주었다면 그 손가락 끝에 물방울을 찍어서 주는 정도. 이 음부에 가니까 양심이 회복된 것 같아요. 자기가 손가락 끝에 그 물방울이가 찍어서 주는 정도의 음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나 주었을 것입니다. 또 거지 나사로가 아플 때 그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상처가 생기면 이 기름을 바르는 게 치료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물론 그는,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고 강변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반드시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말씀, 또 4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잘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는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또
이와 같은 말씀이 또 4장에도 나옵니다. 이 4장 20절,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393쪽 요한 1서 20절 요한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많이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부자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부자가 왜 음부에 갔는가? 열심히 노력도 했을 것이고 운도 따랐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계명도 지켰을 것인데 왜 그는 음부에 갔는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음부에서 이 고통당한 중에 24절에 보면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음부의 고통을 당하던 부자는 자기의 형제들은 그곳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의 형제들에게 보내서 음부의 고통에 대해서 전해주기를 호소했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하며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자는 음부의 이 불못의 고통을 당한 중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큰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의 대가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향락을 즐기던 그 형제들도 그곳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제발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사랑했던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돼.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하게 하소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하게 하소서. 그가 음부의 고통에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고통은 정신을 차리게 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 이미 성경이 있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 성경과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부자는 그 니네베라고 한 그 사람은 성경과 교회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서 가는 사람이 전해준다면 그때는 들을 터니까 나사로를 다시 그곳에 보내서 그 형제들을 제발 깨우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도 거절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맞습니다. 왜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가 또다시 나온 걸 알지 않습니까?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이름만 같이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려내셨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그를 다시 죽여서 그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는 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임사체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 책도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들은 대개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깨어납니다. 깨어날 때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나 자기를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세상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살아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아주 재미없어 합니다. 살아난 다음에도 이 땅에서 살아갈 어떤 그런 의욕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얼른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람이 많이 변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깨어난 다음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힘써서 치료하던 의사에게 막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좋은 세상에 갔었는데 당신이 치료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왔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의 고통을 다시 경험하게 합니까? 라고 항의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다고 합니다. 저는 경험해보진 않았는데 그런 글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 임사 체험자들의 이 이야기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의 낙원과 음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런 체험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조사가 돼서 그런지. 그런데 실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뇌가 착각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특히 뇌과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이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서 간 사람이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한 말이 사실은 오늘날의 이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낙원과 음부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영생의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사로가 간 곳을 천국이라고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낙원, 또 영혼의 낙원, 영생의 낙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세상을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생의 낙원이구나, 영혼의 낙원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는 그 영생의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생의 낙원, 새하늘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사로와 한 부자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상상하거나 또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또는 나사로가 그 영생의 낙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가운데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잘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나눠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이웃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또 이웃 사랑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